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을 잡수시려고 들어갔는데 저희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니까 보는 건데 주위 앞에 고창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고창병이라는 게 저도 몰라가지고 찾았는데 신체 조직 안에 림프액, 장액이 많이 괴어서 몸이 붓는 병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전문적인 단어가, 병에 대한 전문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누가가 의사 출신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서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저희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뭔지 아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엿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려고 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나 이렇게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느냐 하시니 저희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는데, 안식일날 소나 양이나 염소나 혹은 뭐 사람이나 우물에 빠지면은 그를 건져도 된다라는 탈무드 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무거운 걸 들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날. 근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사람이 우물에 빠지면 이거를 안 건져내면 죽으면 우물을 못 먹잖아요. 그 시체가 들어간 물이 되니까 이거는 썩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너희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할지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니라, 그 법 때문에 우물이 시체를 닿은 부정한 물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우물을 못 건드려요, 레위기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물을 못 먹으니까 랍비들이 그건 건져도 되라고 법을 만든 거예요. 안식일날 묵은 거 못 듣는데요? 아니야 해도 돼. 그러면서 이제 법을 만들면서 이거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너의 법에는 건져내도 되잖아. 근데 왜 못해? 하나님의 큰 마음은 이 고창병 든 사람이 우물에 빠진 사람과 뭐가 다르냐. 절망에 빠져있고 아픔에 빠져있는데 내가 건져내는 것이 왜 문제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병에 들린 거요, 우리가 몸이 아픈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물에 빠진 겁니다. 우리를 건져내소서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져내달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건져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건지시며라는 단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걸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베드로도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건져내는 거라든지, 건져내는 것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시거든요. 베드로 같은 경우엔 지가 잘못해서 빠진 거잖아요. 지가 마음대로 나도 한번 걸어볼래요 했다가 빠지니까 이제 믿음이 없어서 빠졌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건져낸 게 믿음이 없어서 네가 빠진 거야, 좀 더 괴로워해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안 그랬거든요. 즉시 건져내세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괴로운 건 하나님 나를 이 기가 막힌 아픔에서 건져내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되게 성경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상자의 택함을 보고 저희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상자에 앉지 말아라. 그러니까 높은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그 청한 사람이 와가지고 더 높은 사람이 왔네요, 네 자리 저 치워주세요, 절로 내려가세요,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하면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그 낮은 자의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은 청한 자가 와가지고 너 왜 거기 앉아있어, 일로 와 하면서 높은 자에 앉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영광을 얻으리라.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낮아지리라. 이게 뭔 소리냐면은 식사 자리에 가가지고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코너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상석에 앉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왜 거기에 있어 하면서 나를 높이신다는 얘기고, 내가 높은 사람만 만나러 다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 소자를 만나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키기 어려운 걸 주시지 않거든요. 우리가 선악과 하나 못 지킨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려운 법을 주실 리가 없으니까 내가 지킬 만한 법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낮은 자에게 대한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내 가족의 내 자녀,
내 자녀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입이 없으신 부모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이게 말석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높이셔요. 그래서 네가 충성되다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한테 딱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단한 일을 안 시키시고 상 주시려고 일을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시키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일을 주시고 당연히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내 일에 순종했다고 해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이 10월 미도하지나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어렵다, 고난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바울급이거나 모세급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나는 그 급이다 생각하는 거는 교만입니다. 잠언에 나옵니다. 네가 높은 일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에서도 내가 교만해져요. 아 내가 그거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하는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나는 너무 죄인이고 나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솔직한 게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키시죠. 그래도 네가 해. 그러면 제가요? 저는 그런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없는데요. 모세도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낳은 자식들이 아닌데 내가 왜 합니까? 그런 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한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여라 그럽니까? 아니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배달해 주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말석이라든지 상석에 대한 얘기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어져서 나오면서 특히나 사도행전에서 뭘로 표현이 되냐면은 구제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구제도 가까운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제일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을 먼저 도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돕는 거는 나중이에요, 나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한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서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라.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랑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형제자매를 가까이 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을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이렇게 볼 때 이게 부한자를 하면서 친척이나 형제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형제와 친척이에요. 친척과 형제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나 이거로 나오는데 이게 이걸 동률로 만드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한 이웃하고 친척하고 형제를 이렇게 벗을 같이 놔요, 이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좀 백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너가 생각할 때 백이 안 될 만한 사람들,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들이 여기서 위에서 말했던 낮은 자들인 거죠. 그래서 네가 말석에 앉아라가 이들과 함께 앉아라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하면은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너에게 복이 되게 될 것이다. 이는 의인이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잘 보면은 뭐냐면은 그들이 언제 갚습니까? 안 갚아요. 의인들의 부활 때에 너에게 가품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풀면은 그들이 고마워하고 역시 당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요. 라면서 칭찬이라도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뒤통수나 안 맞으면 다행이고 그것을 나중에 부활 때 하나님이 갚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너를 이끌어서 올리고 영광을 받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건 좀 더 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게 천사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높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부활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못 받을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큰 거 주면요 결국에는 하다가 지쳐요. 우리가 못해요. 작은 걸로 남의 발을 씻기는 정도다 생각하고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먹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듣고 이게 천국에서의 얘기인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그러니까 이걸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외친 거죠.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옳지 옳지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쫙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많은 사람을 청하였으니 잔치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했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서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되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쵸? 나는 밭을 샀다. 그러니 나가서 그 밭이 어떤지 봐야 된다. 말이 안 되죠. 보고 사야지 밭을. 사고 보러 나가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가겠다라는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청컨대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하고 이제 안 가니까 다른 사람은 어떠냐? 나 소 5결이 그러니까 5쌍을 샀는데 이제 시험하러 간다. 그러니까 나를 용서하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쌍으로 사니까 그 소를 등치가 비슷하고 힘이 비슷하고 걸음걸이가 비슷한 소를 싸야지 이 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해보고 사요. 소를 쌍으로 살 때는. 근데 이걸 5쌍이나 샀는데 10마리를 샀는데 그냥 10마리 사고 이제서야 시험한다고요? 이거는 안 가겠다라는 얘기죠. 그냥 가기 싫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장가 들었으니까 신혼을 위해서 안 갈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장가를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의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의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 초대되는 자들은 굉장히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가나온인 잔치에서 그게 좀 표현이 되는데 일주일 동안 술을 먹이고 나서 이제 신부가 거기에 같이 신부랑 신부의 집이 다 같이 초대를 받는데 술 먹고 실수하는 걸 기다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너 옛날에 너 그 순이랑 같이 1년 동안 도망갔었잖아. 막 그래서 이제 결혼하네 정신 차렸냐? 그거를 술 먹고 얘기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들이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째 마지막으로 술을 딱 건네면은 그것을 신부가 받아들이면 이게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결혼 취소예요. 그래서 중간에 술 떨어진 게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술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결혼이 하다가 멈추면서 이제 결혼 취소예요. 술이 끝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술을 만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이게 술을 취하는 거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헛소리를 안 할 굉장히 교양 있고 나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만 초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몇 명 초대도 안 하고, 그리고 내가 초대한 사람은 내 가족의 위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변하기 때문에 아무나 초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옷이 없으면 옷이라도 신부 측이 준비해가지고, 신랑 측이 준비해가지고 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뭐 의복이 준비 안 됐다, 그거는 왜 열받아 하냐면은 결혼식 때 의복이 준비 안 되게 무슨 이유냐? 아무거나 입어도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신랑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그래서 의복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너희가 옷을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그 결혼 제도라는 게 그렇고, 일주일 동안 결혼이 끝나고 나서 너무 고마웠기 때문에 그동안 술을 계속 먹었는데 헛소리를 안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낮은 사람들은 안 불러요. 그 자기 결혼식에. 그러니까 초대했는데 나 안 가면 열받아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러니까 신랑 측 입장에서는 와줬던 손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들을 반드시 찾아가서 살해하게 돼 있습니다. 고맙다고. 당신 덕에 결혼 잘했다라고. 그런 거가 있는데, 이 큰 잔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괜찮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겠죠. 어쨌든 이게 큰 잔치에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게 동네 잔치인데 큰 잔치가 배설됐을 때 자기가 결혼식 때 자기도 초대했던 괜찮은 사람들이 여기에 분명히 다 초대받았거든요. 가가지고 한 번에 감사하다고 인사할 수 있는 큰 기회죠. 근데 나는 결혼했을 때 안 가겠노라? 아니, 장가 들었으니 안 가겠노라? 그건 내가 인사를 해야 되는 사람을 일부러 피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약간 문화를 알아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돌아와가지고 주인한테 이걸 그대로 고하니까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의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채우게 하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 병신들, 소경, 저는 자들이라는 게 이사야서를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저는 자가 뭐 이렇게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거의 같은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자들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구원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가난하다? 그럼 지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을 했겠지. 병신이다? 하나님한테 잘못을 해서 그렇겠지. 소경이다? 얘는 완전한 죄인 아니야? 요한복음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자다? 이거 뭔가 아니다. 그러면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오히려 너희 자리를 채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부터 이어진 내용으로 쭉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다 그래놓고 들어갈 자가 많지 않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자들을 초대했는데도 오히려 다 버렸고 그것을 핑계대고 안 오는 자들이고 그리고 오히려 오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적극적으로 구원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종이 가로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오히려 자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들과 산울로 가서 이게 산의 울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결혼식은 여자한테 되게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 집을 계속 보게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일주일 동안 파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손해가 어마어마했고 중산층 같은 경우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중산층은 종들을 데리고 있는 정도의 중산층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라고 보셔야 되는데 한 3번, 4번 결혼이 실패하면은 집이 파산이 됐대요.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물론 율법대로 안 했겠지만 결혼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남자는 일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일을 못하고 아내만 기쁘게 하는 걸로 시간을 다 쓰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돈도 벌어놔야 되고 1년 동안 그냥 쓸 돈을 벌어놔야 되고 그때는 모든 게 다 면제당합니다. 군대 면제 모든 게 다 면제당하고 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그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자가 1년도 안 된 자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은 그의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그래서 못하게 해라. 그래서 군대 면제. 그 다음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을 지었다. 근데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 집이 누구의 집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는 집을 지은 자는 건축이 끝난 자는 1년 동안 면제당합니다. 군대를. 군대 면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그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전쟁이 났을 때 군대로 가는 거거든요. 지도자가 나팔을 불어가지고 군대가 소집이 되는데 그러니까 전쟁이 돼도 1년 동안은 하나님 못 건드리게 하는 게 신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신부를 기쁘게 하는 걸로 전부 다 하나님이 시간을 다 쓰게 합니다. 결혼식이 없이 결혼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율례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렇든 저렇든 뭐 가난하고의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이 없이 결혼을 했잖아요. 이미 임신했으니까 거기서 일주일 동안 술을 먹일 수는 없잖아요. 예수 임신했는데 마리아한테 그래가지고 술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결혼식을 못했죠.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런 예도 많았고, 그러니까 결혼을 그때 당시에 풍습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부모가 최선을 다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워낙에 어려요. 그때 당시 17이면 결혼을 했거든요. 17살에 결혼한다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아직 부모 밑에 있을 때예요. 부모 밑에 있을 때 결혼을 부모가 해줘요.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하는 비용은 부모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것을 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었죠. 근데 부모가 없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 고아들을 불쌍히 여겼던 게 그런 기본적인 걸 못하니까 불쌍히 여겼던 거고 그래서